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그의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현종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멘. 믿습니까? 나의 우리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울 상도동 상도 3동에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2학기 방학 때 인천 동암역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왔죠. 이사를 와서 그 전철역 동암역이 있었고, 그때는 동암역 그 앞에는 다 논밭이었어요. 전부 논밭이었고, 그때 동암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걸어서 다녔죠. 걸어서 동암역을 이렇게 건너서, 지금 같은 동암역이 아니고 옛날 동암역은 이렇게 계단이 쭉 있었고, 계단을 넘으면 동암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걸어 다녔고, 중학교는 동암역 근처에 살았으니까 저기 도화동에 있는 광성 중학교를 다녔는데, 1, 2학년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요. 3번 버스. 3번 버스라고 있었는데 한 30분 버스 타고 내려서 15분, 20분 걸어가냐. 중3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고1 때는 자전거 타고 다니기 싫어서 버스 타고 선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가 동암역 인근에서 제물포역 뒤쪽 그쪽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13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를 아버지가 사주셨어요. 그래서 중고 오토바이 달달달달달달 하고 학교 멀리에 숨겨놓고 이렇게 등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3 때는 아마 이렇게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버스 타고 다닐 때 버스 모습이죠. 뭐 이보다 좋은 버스도 많았어요. 중학교 때 훨씬 좋은 버스도 많았는데,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는 1980년대 초에 이런 버스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또 하나 있죠. 그때는 버스에 안내양이 있었죠.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다 타셨으면 오라이. 근데 이게 실제였어요. 이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시퀀스가 아니고 실제로 이랬어요. 저 기억이 생생해요. 버스 타면 안 그런 적도 물론 많았지만은 출퇴근 시나 등하교 때에 그 러시아워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죠. 참 조금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때 당시에 승객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네? 잘 안 들려요. 콩나물. 네, 콩나물. 또 승객들, 콩나물. 또 이때는 승객들을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두 글자예요. 네? 다 같이 크게. 예, 네, 맞아요. 짐짝이라 그랬어요. 짐짝.
승객이 사람이 아니고 짐짝이라 그랬어요. 짐짝. 왜 그랬냐면 지금 저러고서는 가면은 만약에 버스가 이렇게 기울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문으로 쏟아지면은 안내양이 여성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감당을 하겠어요? 어쨌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 버스 기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일부러 천천히 싱싱 가다가 이렇게 턴을 45도로 해요. 45도로 천천히 턴을 하다가 갑자기 엑셀레이터를 확 밟으면서 핸들을 확 돌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쪽으로 우르르, 그러면은 3분의 1은 쭉 비어요, 이 공간이. 그러면 안내양이 재빠르게, 예, 배치기에서 누른 다음에 재빠르게 안내양이 하는 건 뭐예요? 아니, 오라이 하기 전에, 예, 사람들 다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잽싸게 딱 그 숙련된, 진짜 이때는 안내하는 안내양들이 진짜 그 기술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운전기사하고 또 콤비네이션도 너무 잘 됐죠. 이렇게 45도, 50도로 이렇게 틀어요. 틀고 방방방방방방방방 가다가 타이밍 딱 맞춰서 운전기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악셀레터를 콱 밟으면서 휙 순간적으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짐짝들이 저렇게 꽉 찼는데 한 3분의 1은 쭉 줄어요. 그러면은 안내양이 착 돌아서서 탁 버스 문을 빠르게 닫고 정상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뭐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짐짝이라고, 이때 이 그 손님들, 승객들이 짐짝이라는 단어를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짝. 짐짝 취급을 많이 당했죠. 근데 이제 또 출퇴근 시간 말고 낮 시간에는 또 버스가 또 많이 비죠. 이때 당시에는 낮 시간에 버스가 많이 비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게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버스를 타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운전기사 옆에 이 그 하늘색이나 이 하얀색처럼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버스 토큰도 놓고, 예, 버스 토큰도 놓기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안내양이 버스 토큰은 받았고, 토큰 전에, 맞아요, 엔진룸이죠. 엔진룸이라 그랬어요. 엔진룸인데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진짜 이 엔진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겨울에 여기 딱 앉으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예, 엉덩이 뜨끈뜨끈하고 난로했어요. 그래서 너무 엔진룸을 사랑하고, 설령 저쪽 뒤쪽에 사람이 없어서 자리가 있더라도 엔진룸에 앉았어요. 겨울에는 따끈따끈 너무너무. 그리고 히프 밑에다 손을 딱 집어넣고 딱 앉으면 손도 따뜻하고 히프도 따뜻하고. 근데 따뜻해서도 앉았지만 여기 앉은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자리가 있어도 여기를 앉았어요. 낮에 텅텅 비어도. 엔진룸에 앉는 이유, 엔진룸 내지는 운전기사 바로 뒷자리에 의자가 또 하나 있는데 그런 데에 앉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뭐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버스 운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또 어렸을 때. 그래서 저기 앉아서 운전기사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는 거죠. 그때는 오토매틱이 없었으니까 왼쪽 악셀에서 탁 띄고, 왼쪽 클러치 탁 띄고, 아니죠, 왼쪽 클러치 띄고 밟고, 클러치 밟고, 기압 변속하고, 클러치 띄고 악셀레이터 밟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핸들 탁 잡고.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은 저도 이제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클러치 띄고
브레이크 밟고 살짝 밟고 기아 변속하고 크러치 띄고 악셀레이터 밟고 막 빨리 버스는 천천히 가더라도 막 악셀레이터 세게 밟아서 막 빨리 가는 상상도 하고 버스는 섰는데 저는 달리고 또 버스는 달리고 있는데 저는 정차도 해보고 그런 운전기사분 옆에서 그런 상상과 그런 행동들 가끔가다 이렇게 발도 이렇게 좀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초중고등학교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상상을 해서 내가 빨리 달린들 또 뭐 정차를 해본들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는 버스를 좌측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본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전히 나는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 상상하고 뭐 상상뿐만 아니라 직접 왼발을 띄었다 오른발을 띄었다 뭐 크러치를 밟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뭐 기아 변속을 오른손으로 막 하고 그렇게 신용을 해도 그렇게 행동을 해도 여전히 저는 제가 상상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운전기사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같아요. 마치 이 말씀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인도자는 여전히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른 버전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좀 더 이렇게 그 버전은 다르지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좀 빠른 것 같아요. 두 번째 버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예. 다음 버전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다음 버전이요.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아멘.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뭐 글로 우리 할 일들 우리 인생을 계획해 봐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야훼십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피로 값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우리를 피로 갚으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야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기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목자이죠. 양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에, 무리를 이탈했을 때에 안전하게 목을 걸 수 있는 지팡이를 거꾸로 잡고 목을 걸어서 끌어내 주시고, 또 푸른 풀밭이 필요할 때는 푸른 풀밭에 뉘어 주시고, 또 물이 필요할 때는 쉴 만한 곳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시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인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혹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그러한 골짜기에 어떤 걸로 인해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또 어떤 것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빈잔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서는 넘치도록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초분초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내 평생의 그 인생,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그리고 내 평생 삶을 마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근데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그 인도함을 거부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네, 누구나 다 얼른 생각하죠. 뭐 여러 사람 많습니다만은 얼른 생각하는 것이 요나죠.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요나는, 요나서 1장 2절 같이 볼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요나를 이렇게 하기를 오도하셨어요. 이렇게 하기를, 이 사명을, 이 부르심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외쳐라. 거기에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니느웨는 완전 상극이죠.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저도 니느웨로 가라 그랬으면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셔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시스로 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고 자신의 계획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혹시 우리 모두 마음속에 혹시 다시스를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인데 니느웨인데 다시스를 품고 살아가는 분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버거울 때, 또 도망치고 싶을 때, 내가 생각하는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나만의 계획, 나만의 왕국, 이것은 분명 이상한 부르심이야. 이것은 나에게 향하신 게 아니야 라고 혹시 거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함에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가장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선교의 인도하심,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있죠.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물론 많죠. 순종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누가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들 중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죠. 저는 요나와 대별되는 사건과 사람이라면 바울을 기억합니다. 같이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요나와 정반대되는 그런 케이스, 그런 사건,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잡았는데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신 이는 야훼신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나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치 않으신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허락치 않았는데 그에게 환상이, 바울에게 환상이,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졌던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성령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나를 좀 도와주라, 우리를 도와줘라 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았을 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는 바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떠났던 것이죠. 가장 성령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런 사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계획했던 일들, 사역, 그 이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말씀과 기도로 이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인도함 받고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교회, 또 우리 주님께 모든 사역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은 16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행사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인생을 살아오는 순간순간을 여호와께 맡길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행사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인생을, 내 젊음을, 내 노년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시는 인도자의 인도함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일치되어서 그것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사역자들의,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 맡기다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그런 뜻이라 그래요. 굴려버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굴렁쇠를 굴리듯, 공을 굴리듯 굴려버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적 그 문화에서는 풀어서 이야기하면 맡기다라는 것, 여호와께 맡기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굴려버리는 거죠. 공을. 물론 그렇게 하고 넉넉히 방임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믿고 따르고, 또 삶의 염려가 있을 때에 그것을 끊고 정지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믿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속속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께 맡기면 우리의 불완전성을 채워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보다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같이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의 기도도 또 모세의 기도도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기도죠.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성도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이것인 것이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한다. 너를 인해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감사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 사람들 간에 감사가 기도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알고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바라기는 우리 기도를 통해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비록 짧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계시의 영을, 지혜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깊이 알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성령께 의뢰할 때에, 인도자 되심을 믿을 때에,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 주님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의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서로 알 수 있기를,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알게 되기를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응답은 우리의 말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여호와께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것이죠. 이것이 서로 대치되는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서 인간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을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을 수 있기를, 또 일치되어 줄 수 있기를, 바울과 같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서 유로부터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